본문은 뭐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얘기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록된 내용이죠. 그는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통첩을 이제 이사야에게 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통첩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제 눈물로 기도했고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그는 병도 낫고 수명도 15년이나 연장됩니다. 본문의 히스기야에서 일어난 일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한 한 2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20년 뒤에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지난주에 약간 오해가 될 만한 그 설명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한 뒤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뒤에 왕이 되고 그 초반에 이제 그래도 왕이 됐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멸망한 걸 자기 눈으로 목도 안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왕자였을 때가 있었으니까 목도했고, 본인도 분명히 그렇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망하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충격도 왔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더 매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왕자 기간에. 어쨌든 그 히스기야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 살마네셀 5세한테 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게 아수르의 이제 사네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네림이 쳐들어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쳐들어왔던 그 시기예요. 이게 지금 병들었던 시기가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사네림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그때 이미 망했어요. 망하고 이제 그 위험에 처했을 그 비슷한 시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제 29년을 이제 히스기야가 재위를 하거든요. 총. 그게 이제 715년부터 686년까지인데 기원전. 본문에서 죽음을 통보받은 게 통보받고 이제 15년을 연장받으니까 재위 한 14년 전후, 즉 이제 기원전 701년 전후로 이제 병에 걸린 거죠. 병에 걸렸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데가 701년입니다.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후로. 이게 기록에 남은 거는 이제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는 역사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죠. 701년인데 그럼 히스기야의 병은 그 전후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전후로 이제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국외적으로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일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또 병까지 걸린 거예요. 그죠? 이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히스기야가 그럴 수밖에 없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연도 계산도 그렇고 본문 6절과 이사야 38장에도 이런 기록이 이 근거가 되는 기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그 사이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개망나니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진짜 개망나니에요. 얘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 해먹어요. 얘가 또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오래 해먹습니다. 골치 아프죠. 히스기야에게 므낫세 말고 다른 아들의 그러면 다른 아들을 세우지 왜 므낫세를 세웠을까요? 그게 이제 궁금증이 들 수 있죠, 그렇죠? 므낫세가 그렇게 좋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이 히스기야의 아들에 대해서 므낫세 말고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없었을 거다, 후계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왔나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 후계자도 있어야 되는데 후계자도 없는 거야. 후계자도 없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병도까지 걸렸네.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류 해석은 아들이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후계자가 없어서 더 걱정했을 거다. 그래서 후계자가 없는 현실적 불안함과 눈앞에 닥친 국가적인 위기, 물론 그게 지나갔다 한들
제가 또 언제 마음이 바뀌어 또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사내립이 돌아갔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지나갔다 해도 아니면 그 위험에 처한 그 상황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불안하죠. 국제 정세는 너무 불안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이죠. 거기에 죽음을 미루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 고대 사회 우리나라 조선 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만 해도 왕이 죽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왕이 곧 국가예요. 지금처럼 대통령이 죽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왕이 있는 제도에서는 그 왕이 죽으면 그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 왕만 잡으면 돼요, 전쟁 나면. 그러니까 왕이 죽어버리고 후계자가 없으면 이제 그날로 끝나는 거죠, 이 나라도. 이게 불안하죠. 물론 그의 기도 내용에 이런 고민을 안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걸 뭐 시시콜콜하게 하는 게 얘기하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그 배경, 지금 그 당시에 돌아가던 국제 정세나 히스기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죠? 응답을 해주시는데 즉각적으로 해줘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이 초점입니다. 왜 히스기야에게는 기도 응답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주시지? 우리는 아닌데?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은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람만 해도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 걸리거든요. 기도응답 받는데. 뭐 지금 25년에서 3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때 말고는 별로 그렇게 없어요. 본문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자, 이사야가 이제 그 말 통보를 하고 너 이제 죽을 거야. 준비해 하라고 이제 그 왕실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성읍 가운데 그 보통 그 성전이 저쪽에 있고 왕궁이 이제 그 성전 그 옆에 좀 있고 그 왕의 뜰, 그 성문 뜰, 그 성읍 가운데가 이제 그 성읍에 이제 그 왕궁 안에 거의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을 벗어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이 성읍 가운데라고 하는 게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 죽을 거니까 준비하고 있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꼭 부르러 올 겁니다. 하고 이제 자기는 돌아가서 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시 돌아가. 나 이 히스기야 살리기로 했어. 그래서 이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가기도 전에 성문 밖으로. 뭐 성읍은 이제 성벽을 둘러싸인 곳으로 이제 왕궁은 성읍의 핵심 기관이죠, 그렇죠? 행정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읍 가운데에는 왕궁의 중앙뜰쯤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왕궁의 중앙뜰을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다시 이사야에게 그의 병을 나을 것과 아수리 위협에서 벗어날 것과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 통보받자마자 히스기야는 돌아서자마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사야는 나가기도 전에 다시 응답받고 재밌죠? 그리고 이 응답은 오늘 본문 아래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응답에 대한 징표를 구하죠. 그죠? 불안하니까 징표를 구해요. 하나님 증거를 내가 이게 낫는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이제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 징표를 주십니다. 그죠? 이 약속의 그래서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해가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죠.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이죠. 그죠? 여호수아 때 계속 해가 멈춰 있죠. 그죠? 이런 기적은 잘 없어요. 두 번 나왔잖아요, 이제 성경에. 여호수아 때 한 번 나오고 지금 여호 때 한 번 나오고, 그죠? 이렇게 잘 없는 거를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 신비주의자들은
이거 지금 몇백 년, 몇천 년 사이에 지금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 있었던 거잖아요. 몇천 년 후에. 이런 대단한 대자연적인 기적을 갖다가 마치 뭐 자기 손에서 주무르듯이 막 그렇게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특별한 걸 가지고 보편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어쨌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 거부할 수 없는 증표잖아요. 그죠? 반박할 수 없는 그 증표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을 수밖에 없죠. 뒤에 핵심은 그 히스기야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에 대해 지체치 아니하시며 즉각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일차적으로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응답하신다. 신속하게. 그게 이제 1차적인 증언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잘 없죠? 어쩌면 응답하신 건데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죠. 내가 싫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보통은 많으니까 받아들이기 싫죠. 그래서 외면하고 계속 하나님께 떼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보여주시고, 사실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나와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신자가 손해를 보면 돼요. 그냥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래 너 좋은 대로 해 라고 양보를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말씀으로 다 통해서 그런 걸 응답하시는 건데. 그런 고집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궁극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죠? 이 열왕기서의 목적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한 보호 속에 있었는데도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기록이죠. 그죠? 너네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네는 그럼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남기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당시 바벨론에 패망한 이 책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이들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민족에게 나라가 패망할 수 있으며 자기들은 포로가 될 자기들이 어떻게 선민이 포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말이 되는, 이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하지만 7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히스기야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 70년 뒤에 회복될 거다. 귀뜸으로도 안 들어오고, 지네들이. 이 귀를 파야 돼요, 다들, 진짜. 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아니, 목사의 말귀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설교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읽는 사람도 있고.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진짜. 귀를 파세요. 그냥 이미 응답한 거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도 안 들어줬다고 계속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사람은 왜 기도를 들어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나? 이 문제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신자의 현실에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당연한 증거로 생각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은 범인들은 안 들어주세요, 잘.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실컷 불만 다 토로해 놓고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증은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죠. 그죠?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간증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간증할 거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엄청 많은데 우리는 사소한 것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상적인 거는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돌아보세요. 자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지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특별한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늘 그 간증이라는 건 특별한 경험,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죠.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 응답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사실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없다라고 우리는 느끼는 건 사실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도 응답의 응답은 정말 손에 꼽아요. 평생을 살아도. 그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가? 라는 그 의문에 답을 주는 거죠. 도전을 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나에게도 그런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걸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들이 지나고 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그럼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 기준이 그건 뭐예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뭐 기도하는 응답받는 기도 방법 뭐 이런 거 기색 한때 엄청 나왔습니다. 혹시 아세요? 내 기도 응답하게 하나님은 응답하게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제 성경 말씀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협박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거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우리 때, 제가 청년 때 다 구랍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 협박해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보로 하나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말씀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나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욥의 친구가 욥을 약 올리느라고 얘기한 거지. 비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갖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얘기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니 국어 공부부터 하고 와라. 이러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생각이 되죠. 이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요 말씀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딱 적용이 그대로 되죠. 자,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빌립이 예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의 질문에 대한 답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또는 히스기야처럼 간절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의 문제가, 기독교는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고 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다른 종교처럼 내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완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모든 신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정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허다하죠.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12절을 빼놓고 13절, 14절만 가지고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12절 말씀을 빼놓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용으로 삼아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 제가 너무 미워요. 미운데 쟤를 미워할 수만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보는. 근데 이런 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에 내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중에 저희랑 사과했을 때 좋은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응답받아요. 그런 기도는 다. 맨날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지. 이해하시죠?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일반적인 모든 인생과 방불한 이 땅에 발을 딛고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고단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자면 한 인간과 함께 현실 속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성령의 열매.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에 감동하셔가지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떤 결과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시공간과 그 시공간을 걸어가는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게. 그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100%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 나가신다고요. 그리고 나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바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야, 쟤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갑자기 애가 바뀌지? 갑자기 바뀌는 철일도 이제 저 옛날에 비하면 지금 진짜 사람 됐다.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다 그런 부분이에요. 기독교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 사정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부모님에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나 죽을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마치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앞세워가지고 그런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십니다. 진짜 안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성경과 현실이라는 이 두 개의 텍스트를 가져요. 이게 교과서라는 건데, 원문을 가지는데, 성경이 우리의 텍스트가 되는 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교과서가 되죠.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그 형이상학, 그 관념, 그 저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 그 위에 그 형이상학이라 하는데 그 형이상학에 머무르는 무형이 것이 되고 말아요.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저 멀리 있는 저 차원적인 넘어가가지고 저쪽에서나 될 법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말아요. 잘못하면. 그게 하나의 관념이 되고 이상이 되며 초월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물리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파 신학은 형이상학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쪽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그 정도인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거기 보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보고 오면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와요? 그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는 저 멀리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이 신앙이 그러니까 자꾸 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을 자꾸 끄집어 가지고 내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믿질 않고 듣지를 않으니까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 나잖아요, 목사들이. 응?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현실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생각하고 요구하지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믿지도 않아요. 왜요? 그건 싫으니까. 여러분들 젊은 애들 결혼할 때 배우자 이상적인 배우자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잘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 없어요. 늘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한테만 잘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잘 살지.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거 죄송한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자기는 변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나는 변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상대방이 다 나한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철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럼 결혼 생활에 의미가 없죠. 그죠? 결혼 생활이라는 건 쌍방간에서 양보하고 합의하고 그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가정을. 함께. 근데 한쪽에서만 계속 이렇게 해주면 뭐 어쩌라고요. 결혼 생활을 왜 해요, 그러면.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나를 맞춰주시는, 내가 맞춰가야 하는 것이지. 현실을 바꾸는 것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건 두 개는 엄연히 다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계속 외부를 바꿔달라잖아요. 환경을 바꿔. 그건 구약 시간에 이 구약에서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안 하세요, 일을.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바꾸기로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계속 주변만 바꿔달라면 그게 바꿔지냐고요. 안 바뀌지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건 그 공고한 인생을 사는 한 인격과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실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 지금 현실을 수용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내 현실이 아닐 거야. 나는 분명히 그 애기 때 초등학교 때 애기 때 이러잖아요. 저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닐 거야. 나는 우리 엄마는 저 부자 엄마 따로 있을 거야. 내가 나를 잊어먹어가지고 저 엄마가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막 그러잖아요. 나는 원래 소공녀가 그 동화가 그거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 망할 놈이 그 동화가 그게. 예? 뭘 있어요. 현실적인 엄마가 우리 엄마지. 지금 나를 때리고 있는 엄마가 우리 엄마라고요. 잘 되라고 때리지 못 되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인격적으로 이상한 사람 말고. 그 엄마가 우리 엄마입니다. 안 바뀌어요. 수용하고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이게 어렵죠. 그죠?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회피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는 영혼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 환경을 감내할 수 있게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기도 응답은 100% 이루어져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이제 그의 생애를 다 압니다. 파란만장해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말년에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죠. 그래, 그럴 수 있지.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목가적이고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의 고백이 아니죠.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처절한 인생을 산 사람의 자기 인생에 대한 신앙적 이해이고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사울 왕의 질투로
뭐 사울 왕이기도 하지만 장인어른이기도 했죠. 그 질투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다니는 가운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도 했어요. 그 본심을 들킬까봐 늘 조마조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식솔이 다 잡혀가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자기 부하들에게 죽을 뻔도 했어요. 왕이 되어서는 밧세바 사건을 저질러요. 그의 영혼이 갈기갈기 자신이 저지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후회하고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지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식들 간의 문제로 서로 죽이는 일까지 있었고 그 일의 당사자인 압살롬이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식을 또 죽여야 했죠.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뭐 요압이 죽이죠. 자식을 또 앞서 보내요. 그리고 난 뒤에 요압이 또 이상한 놈하고 또 손잡고 또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 믿던 신하도 죽여야 되고 그 아들도 뭐 이런 참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시편 23편을 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처절하고 고단한 인생을 산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결국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보여주신 것이 신자된 인생의 고단함은 그 고단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한 인간이기를 극복하는 신앙의 싸움이지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켜서 편안하게 가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늘 오늘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과 나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환경이 변하고 형통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길인 이 순종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하나의 물건같이 하나님의 수중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맹렬한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맹렬한 의지를 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교훈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그에게 일어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을 요구했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요청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히스기야에게 그것을 요청한 거예요. 요청하게 하신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히스기야의 요청에 하나님이 그의 현실에 임하셨죠. 그죠? 응답하셨으니까. 임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인 겁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지는 깊은 뜻이거든요.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주저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 요구하심을 또 내 입으로 또 얘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도의 가치입니다. 기도의 뜻이에요. 기도가 가진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기도라는 걸 하나의 주술행위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 보면 거의 구하는 그냥 주술입니다. 주술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환경만 바뀌면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내가 늘 자주 얘기하는 거죠.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워요. 돈만 있으면. 내 감정이 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합의하면 돈 주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배로 주면 돼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돈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워요. 기도한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만 남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어려움이죠. 모든 기도는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의지를 총동원하여 동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물이 아니라 인격으로 바라서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산다는 건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친다라는 건 그저 쉽게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 삶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늘.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죠. 사랑하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걸 해야 돼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단순히 뭔가를 안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뭔가를 안 해야 될 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면 막 안 그래요. 그냥 회개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그걸 끝나요. 적극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개혁파 신앙은 계속 굉장히 훌륭한 제가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건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요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 쪽도 그런데 개혁파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또 그 신학을 가져와서 자기 합리화 시켜요. 진짜 꼴통들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섬기고 인내하는 삶이랍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아까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듯이 나는 욕도 안 하고 이게 누구 비방도 안 하고 뒷담화도 안 까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겸손하고 온유 그런 것들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걸 하나님 다 봐주시. 다윗 거짓말 엄청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쟁이에요. 맨날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다윗 맨날 거짓말하고 다녔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는데 바울도 그전에는 지가 옳은 일인 줄 알고 사람 죽이고 당했잖아요. 백정 노릇하고 다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섬기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고통을 면하려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삶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내가 이걸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사는 인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죠. 물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도 있지만 신자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을 몸소 걸어가셨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누구나 성육신의 인생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삶을 우리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적인 인생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나 혼자 살지 않고 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건 깊은 의미에서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볼품없는 사소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 또는 부정적이고 외면하고 싶은 고통의 자리, 가기 싫어요. 저기는 정말 가기 싫어. 이런 자리, 하나님의 통치로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영역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실력을 달라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하는 인생인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거 의외로 안 해요. 그죠? 이거 잘 안 합니다, 사람들. 끝까지 버텨요. 그러다가 쳐맞는 거거든요. 쳐맞고, 이거, 주여, 이러면서 울고불고 짓짜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인생이라는 걸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나는 맨날 이 모양 요꼬라지로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더 나은 자리까지 갈 의욕과 소원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이 자리를 채워서 넘어가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인생을 나는 늘 고통받고 절망하면서 힘든 고단한 이런 인생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푸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것으로 내용을 채워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 넘어가는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래요? 그러면 안 되죠. 신앙생활을 30, 60, 50년을 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성장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적극적인 신앙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주어진 모든 자리는 그것이 어느 자리가 더 중요하고 더 나은 자리인가가 아니에요. 그죠? 주어진 자리를 신자로서 그게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자리를 신자로서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신자로서 내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집에서 밥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전업주부로서 내가 가족들 위해서 맛있는 밥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다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근데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했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자리에 그럼 왜 있어요? 일을 하러 가세요. 그죠? 그 일의 기쁨을 찾아야 된다. 그러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 이만저만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초기 신앙일 때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인생에서도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적극적인 참여이고 모든 신자에게 열려 있음에도 이건 우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특별한 신앙생활, 즉 어떤 자랑할 만한 특별한 임무를 받고 싶어 하죠.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없는 거. 네?
에르메스 명품 가방, 사치품이 왜 유명하겠어요? 남들은 잘 못 가지거든요. 돈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에르메스가 좋은 거예요. 에르메스 뭔지 아시죠? 명품 중에 명품. 가방 하나 2천만 원씩 하는 거. 무슨 생각으로 사시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사실. 그 소나타 한 대 값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주목받거나 화제거리가 될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슨 주목을 받을 일이 뭐가 있고 화제거리가 뭐가 있고 그냥 병든 자가 낫고 그 정도는 있었죠. 그죠? 그 길은 그냥 무한히 유한이 되어 제한 속에 걸으신 길이고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지를 보이시며 가능하게 만드신 길이죠. 그것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나 그렇게 보여주셨지 있는 사람들은 그거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도. 눈앞에서 베풀어도 안 믿어요. 걔네들은.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님을 따르라고 하셨죠. 우리 신자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슨 업적을 남기고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되지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그걸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뭔가 사회적인 뭔가를 안 해도 돼요. 그런가 그거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도 아니고 핵심적인 문제도 아니고 본질도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게 여기에 딱 들어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이는 것이 전부죠. 그죠? 현대사회는 특히 그래요. 보이는 게 답니다. 그 유혹과 위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서 자리 틀고 앉아 있어요. 교회가 세속적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상이 할 말이 없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것으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우리 신자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할 때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히스기야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고백이 나오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고백을 하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드러나시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할 때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 말씀을 늘 상기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병자도 낫게 하시고 했잖아요. 기적도 이렇게.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특별한 걸 자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범인입니다. 범인. 범인의 일은 범인적인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뭔가를 기독교를 특별하게 하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뭐예요? 목사들이 계속 만만한 게 그거잖아요. 소나무 뽑으러 가는 거, 기도. 옛날에. 그러면서 나 이제 응답 받았고, 나 이제 능력 있어. 너네도 나한테 이제 딱 까불면 안 돼. 목회 중에 이게 제일 쉬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면 누를 수 있거든요. 목사는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하는 건 떠들면 돼요. 이것도 없어요. 설교문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지 마음대로 떠들어요. 내가 응답받은 사람이니까. 자기만 응답받았나? 그러면 그렇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 일을 내야 되는 그 일을.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큰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요성이고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자 특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소중한 것과 귀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로 약속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기로 하고 한숨 쉬어야 할 때 한숨을 쉬는 것으로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현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기로 이 시간 약속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순종과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